오늘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세대와 사회적 계층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와 젊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경험을 가진 연로한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삶의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데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하냐면 1절, 꾸짖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공격적인 언사로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른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을 책망할 때는 부모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드럽게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젊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1절 형제에게 하듯 하라.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라고 가르칩니다. 2절을 보면 특히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깨끗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 이 젊은 지도자들은 특히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모든 관계에서 절제와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과부를 총 3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과부, 말 그대로 진정한 과부입니다. 이들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과부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과부는 교회가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과부들입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식들이 있고 또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과부를 말합니다. 이들은 굳이 교회가 돕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과부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사는 과부들입니다. 왜 바울은 이 과부들을 세 부류로 구분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재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과부를 돕다가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돌보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부를 세 부류로 나눠서 교회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했던 겁니다. 4절,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자녀와 손자들이 있는 과부는 두 번째 부류의 과부들, 교회가 굳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과부입니다. 이렇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는 가족이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돕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부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면 8절,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교회가 꼭 도와줘야 할 참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참 과부들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성차별이 만연했던 사회 속에서 과부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참 과부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타의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 과부들은 교회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모범을 보이는 참 과부들과 다르게 교회 안에는 또 불경건하게 사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들은 향락을 좋아한다. 이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말은요, 방탕하게 살다, 사치스럽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과부들 중에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6절,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실상 죽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부터 바울은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참 과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교회가 아무 과부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부들만 명부에 올려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의 기준은 무엇이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과부는 60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을 노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일할 힘도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60세 이상인 과부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9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재혼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부의 재혼을 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 과부가 결혼 생활 중에 충실하게 한 남편만 사랑하고 순결을 지켰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결혼 생활에 임했던 과부들만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과부들은 10절, 선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과부들은 이 교회 내에 있는 고아와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선한 과부들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돕는 이런 선한 일에 힘쓰는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여기서 젊은 과부들은 60세 미만의 과부들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과부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들 중에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했다가 중간에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11절, 과부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재혼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불건전하게 이성교제를 하다가 재혼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젊은 과부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3절,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과 험담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젊은 과부 중에는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잠깐 죄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젊은 과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젊은 과부들은 그들의 정욕으로 교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젊은 과부들을 명단에 올려서 도와주기보다는 14절 차라리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가정을 빨리 이뤄서 신앙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 부도덕하게 사는 젊은 과부들을 명단에 올려서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분배될 수 없게 되죠. 또 교회가 부도덕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교회 밖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어떻게 부도덕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저버릴 위험이 큰 이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서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이 재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내부로부터 지키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과부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는 여성들의 친족 중에 과부가 있다면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이 있는 과부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기능적으로 오늘날 목회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장로들을 대할 때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장로들이 다 존경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에게는 더 많은 존경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은 신명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일할 때는 소가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축에게 일을 시킬 때도 그 가축이 배고프지 않도록 배려하는데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 장로들의 생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장로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율법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거짓 고발이나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을 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즉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 고발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장로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교회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를 저지른 장로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을 징계할 때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말은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밝혀졌다면 목회자라도 공정하게 치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22절, 장로를 뽑을 때는 징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바울은 그 책임은 안수한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24절, 25절, 사람의 죄와 선행은 당장 드러날 수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래 두고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목회자인지 또 교회를 이끌 만한 제목인지를 진중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안수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은 앞뒤 문맥과 다르게 디모데 개인을 위한 바울의 조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몸도 약했고 특히 위장병이 자주 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은 정죄되어서 몸에 문제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마시던 물은 수질이 좋지 않아서 그대로 마셨다가는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을 끓여서 마시거나 물에다가 포도주를 조금씩 섞어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에 있었던 알코올과 천연향균 성분이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시 향락적인 에베소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무조건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포도주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건 역시 사역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어떤 기반도 없는 외로운 참 과부들을 존대하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매 순간 가난과 생계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 어떤 기반도 들 수 없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 과부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던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기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의 기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참 과부들을 돌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또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